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2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신명기 5장 2절에서 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먼저 우리와 계약을 하시고 그 일을 실행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의 하나님이고 우리와 약속을 하신 뒤에 어떤 일들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렇게 증명을 하시기는 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사실은 체험을 못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하고 계약을 했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약을 하시고 약속한 바를 이루어 가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긴 하시는데 나하고도 그러면은 그렇게 계약을 하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인가? 이런 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때 과거에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우리와 계약을 하시고 일을 진행을 하십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실감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첫 번째 그 순간이 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고 예배를 드린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이 당신께서 나와 하신 그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고자 역사하신 그 증거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과 약속을 하는 방식은 마음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일러주셨어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마음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의 법을 내가 원하는 바 이것을 너희들의 마음속에 두고 너희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그래서 그걸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었어요.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하지만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계약을 하셨고 그 계약에 우리가 응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약속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통해서 우리와 일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은 약속하는 사람의 인품을 대변하죠. 인품을. 약속이라 하는 것은 내가 이걸 반드시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지킬 거란 얘기는 자기 인격을 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약속 속에는 약속을 제기하는 사람의 인격이 걸려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걸려 있는 거죠. 성품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약속과 약속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약속을 또한 분석을 해볼 때 우리가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 내용이 무엇이고
또 그 약속을 하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성품이 어떤 것이고 그 성품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담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점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시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이거 뭐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실상 후손들이죠. 후손들. 처음에 출애굽을 했을 때 그 당시에 같이 나왔던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그들의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 초입에 와 있어요. 이제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 시점이거든요. 그 시점에 모세가 다시 당부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걸 이제 다짐하면서 다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바 이걸 다시 신신당부한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신명기가 씌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드렸죠. 신명기에서 신자가 다시 명령한다. 그런 개념이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일러주는 거예요. 다시 일러주는 얘기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거 꼭 지켜야 된다. 꼭 지켜야 된다. 꼭 지켜야 너희들이 들어간 그 땅에서 너희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일러주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명령을 다시 한 번 더 환기를 시키는 과정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있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렇게 인도에 내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호렙산 지역에 장막을 치게 하셨죠. 호렙산 그 지역에서 장막을 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그 산 기슭에 장막을 치고 기거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죠. 산 위로 부르셔서 거기서 십계명과 또 여러 율법들을 일러 주셨거든요. 여러 율법들 일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는 게 그거죠.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고 율법에 대해서 충분히 일러 주셨을 그때 사실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온 거죠. 대표로 왔습니다. 그 계약으로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대표로 누워가서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을 또 당사자들에게 동의하겠느냐 물었을 때 동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죠.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런 절차가 이루어졌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키겠느냐 백성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러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보면 죽으니까 당신이 대신 가서 사실상 계약을 맺으십시오. 이렇게 정권을 위임을 해요. 그렇게 해서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그 율법을 받고 이 언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은 출애굽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에 언약하신 그 내용. 율법은 이걸 지키라고 했을 때 약속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그 지키는 그 내용과 관련된 것이고 약속하신 바는 뭐냐? 그 지켜야 되는 내용과 관련된 약속하신 바는 뭐냐 하면은 출애굽기 19장 5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준 이 계명과 율법을 지키면 이 말이죠.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약속의 내용이에요. 이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을 지키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바로 율법이고 계명인 것이죠. 그렇게 이제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말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계약을 받아들였습니다. 계약이 성립이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모세가 얘기했듯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그러니까 지금 후손들에게는 40년 전에 우리 선조들하고 그 계약을 맺었지. 이걸 이제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는 것이죠. 환기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3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순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2절에서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지금 호렙산이 아니니까 선조들과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2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선조들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셨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3절에 가서는 우리 조상들과 그 계약을 맺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덧붙여서 뭐라 얘기하냐면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모순이 되긴 하죠. 이 모순의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왜 이런 모순이 생기는지, 그리고 이 모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 짐작을 하시죠. 뭡니까? 분명히 역사적으로는 하나님과 계약을 40년 전에 이 선조들과 맺은 게 맞아요. 맞지만은 그 약속이 그 선조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선조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은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당신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40년 전에 선조들에게 계약을 맺었는데 사실은 그 선조들이 다 죽고 없잖아요. 없으면 그 계약도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계약이라는 것이. 당사자가 없는데 그 계약이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나 그분의 약속도 영원합니다. 그때 하신 말씀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그 말씀들 이게 폐기되는 그런 이 대상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사신 그 말씀도 오늘날 우리 그대로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문화적인 차이들 때문에 해석을 달리하는 그런 경우들은 있어요. 그러나 해석을 달리한다고 해서 그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취지가 흐려지거나 왜곡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때 하신 그 약속 오늘날도 그대로 유효해요. 그 얘기를 모세가 일러주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비록 40년 전에 그 조문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 조문은 오늘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당신들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영원하다는 것. 이거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고 그 약속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전개된다,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약을 하셨을 때 그 계약을 하신 그분의 성품은 어떤 것인지 그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제안한 그 사람의 인격, 성품이 거기에 실려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성품으로 또 어떤 입장에서 우리와 그런 계약을 하셨을까? 이거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계약의 당사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쌍방이 있어야 계약이 되는 것이죠. 쌍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계약을 맺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계약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계약을 제안한 사람이 나의 계약의 당사자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인 우리를 당신과의 계약의 당사자로 인정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계약의 당사자로. 굉장히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을 나와 계약을 할 당사자로 인정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당사자로 인정을 하신 근거는 있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계약의 당사자로 받아들이신 것은 우리 속에 당신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의 형상이 있다는 것. 당신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계약의 당사자로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계약을 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늘 느끼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계약의 당사자로 그리고 우리 속에 당신의 형상이 심겨져 있는 그런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계약의 당사자로 보신다.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로 여전히 보고 계신다. 그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 늘 갖고 있어야 돼요. 늘 그런 인식을. 그 계약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보신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의 이 당사자이긴 한데 계약의 당사자가 쌍방이 서로 동등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동등하면은 뭐 동등한 조건에서 계약을 하지만은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쌍방이 꼭 동등해야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부모와 자식이 약속을 한다고 해보십시다. 그것도 일종의 계약이죠. 관계가 동등할 수가 없죠. 그러나 계약이 성립이 되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도 그런 성격이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인 거 우리가 알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는 아니죠. 동등한 존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약의 조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계약의 조건. 계약의 조건이 뭐였습니까? 내가 한 말을 지키면,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안전하고 복을 받으면서 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안전하고 복을 받으면서 사는 일. 예. 이게 실은 예를 들면은 대등한 조건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만일에 그런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걸 뭔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뭐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의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큼 우리가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계약의 당사자로 인정을 하셨지만은 우리가 그분과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맺는 건 아니다. 이거는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그 당시에 그 애굽이 예를 들면 주변국에 대해서 종주국의 역할을 할 때 그 당시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그 국가 간의 계약의 성격을 많이 닮았어요. 이런 건 이제 종주계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큰 나라가 있잖아요. 강대국이 마치 아버지처럼 주변의 약속들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맺으면서 내가 선포한 이 법령을 따르기만 하면은 약소국 당신들에게 자율권을 주겠다. 이게 이제 종주계약의 주요 핵심이에요. 그런 성격을 지닌 계약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 사실은 우리와 계약을 하시면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지킬 때 내가 복을 주겠다 얘기를 하셨지만은 너희가 안 지키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큰 벌을 내릴 것이야. 이런 강제 조항을 먼저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지키면 자율권 주신 거예요. 자율권 주신 거죠. 지키면 이렇게 한 거예요. 지키면 자율권 주셨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의 또 다른 표시죠.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것.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자율권 자체를. 그런 성격의 계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맺은 것이. 그것이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그대로 많이 관행적으로 수행이 되던 그런 성격의 계약이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그런 계약을 제안하셨다. 복을 주시고자.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이다. 대등할 수가 없다는 거죠. 대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하신다. 이게 뭡니까? 받을 것이 없는데도 내가 베풀겠다는 얘기는 기본 전제가 사랑하는 마음이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와 계약을 맺으신 그 정신이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내가 주겠다는 거야. 내 말을 지키면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도록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약의 이 성격, 기본 정신 자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인정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복을 주심으로써 또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 계약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이 계약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실려있는 그런 계약이다. 자, 그 다음에 이 계약의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에 나온 것을 쭉 살펴볼 때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계약이 구약에 5번이 나와요. 5번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게 이제 노아하고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했고, 다윗하고 계약을 했고, 그리고 오늘 본 이제 모세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네 분이죠. 그 다음에 구대에 가면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계약을 하세요. 5번의 계약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계약이 5번이나 있었다는 얘기는 이게 뭔가 갱신이 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계약의 내용도 좀 바뀌었겠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 계약의 내용이 바뀌었다라면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신가 여기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왜? 한번 하신 그 말씀 안 바뀌어야 그게 영원한 건데. 계약이 5번이나 있었어요? 5번이나.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또 실마리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레미야 31장 31절하고 3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겠다 하셨어요. 이전에 맺었던 언약은 옛날 언약이라는 얘기죠. 새 언약을 맺겠다. 그러니까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윗, 모세, 특히 이제 모세와 관련되겠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화되었으니까. 근데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던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지 않겠다. 내용이 달라진다는 이런 암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지켰죠. 실제로 모세를 통해서 전해졌던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왕국을 건설하고 난 뒤에 타락을 해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죠. 우리가 사실은 이제 폐기를 해버린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하게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겠다. 왜냐? 너희들이 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새 언약을 맺고자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한번 하신 그 약속은 영원하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네. 그렇죠? 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새 언약을 맺고자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뒤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뭔가 내용을 달리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뭡니까? 계약의 내용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계약을 수행하는 그 방식, 이행하는 절차, 그게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자기의 죄가 사해진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이제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내가 나의 법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알려주는 그 말씀을 너희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해 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에는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드러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예를 들면 제사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걸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이 이후에 새로 맺게 될 그 계약은 그런 행동적인 제약 조건이 아니라 마음에서 너희들이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면은 그게 내 약속을 지키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약속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다만 달라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행하는 방식. 예전에는 율법을 지켜서 그걸 통해서 나의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나의 계약의 내용이었다면, 이제는 네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선택해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나를 예배하는 것.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영과 진리로 나를 예배하는 것. 그랬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바 그건 그대로 지킬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왜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셨을까?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의 내용이 바뀌어서도 계약을 새로 맺긴 하지만은 이행하는 절차나 방식, 뭐 날짜만 바뀌어도 새로 계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계약을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 성격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일러주신 그 말씀. 그리고 신약에 와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새 언약을 얘기를 하셨죠. 새 언약을 얘기하셨습니다. 성찬식을 최후의 만찬에서 성찬식을 제정을 하시면서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새 언약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일러주셨던 그 언약, 그것의 내용과 동일한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피라고 얘기했을 때 그 새 언약이 뭡니까? 죄를 용서받을 때 그 용서받는 상황이 제사 행위를 통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고 회개하면 내가 용서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복을 내려줄 것이다. 그거죠. 그게 새 언약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내용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 이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바와 내용이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 맞는 거죠. 절차만 바뀐 거예요. 절차만.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키신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계약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도 시대가 그렇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예수님께서도 다시 확인하셨듯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법은, 하나님의 법은 네 마음속에 있다. 네 마음속에 법을 내가 심어놓았다. 이 얘기는 뭡니까? 성령이 네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 그러면은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의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약을 하셨는데 그 계약의 성격이 이런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도 그러하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과거에 한번 그 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선포를 하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인정을 하셨다는 거죠. 그 약속을 볼 때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걸 그 약속을 통해서 일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자 하신다.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은 우리의 영혼이 바르게 교정이 되지 않습니까? 죄로부터 멀리 떠난 삶을 우리가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큰 복인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이런 약속까지 같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 계약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나 지금에나 약속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하신 그 약속은 영원합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우리 후손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보고자 하신다. 형상이 앞에 있다는 얘기는 그 형상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싶어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식을 낳았을 때 기쁜 이유가 그 자식이 내 형상이잖아요. 자식이 커가고 내 뜻대로 무슨 일들이 이루어질 때 기쁘잖아요. 형상을 만든다는 얘기는 기쁨을 얻고자 하신다는 뜻이 있거든요. 기쁨을 얻고자 하신다는 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영원토록 지키고자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계약 상황에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약이 오늘날 나에게도 그리고 심지어는 그 계약 자체가 내 속에 성령을 통해서 영혼에 심겨져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거부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왜냐? 성령이 내 속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이 약속을 이루도록 인도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만 거부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따르고자 거부하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하나님의 계약의 성격, 모세가 사실 계약의 성격을 일러준 거죠. 분명히 역사적으로는 과거에 하나님이 계약을 맺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계약의 내용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뜻을 영원히 실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이제 모세가 일러준 것이죠. 모세가 일러준 것이거든요. 이런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 계약의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 그걸 우리가 이어나가야 하겠습니다.